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구별되어 전이죠. 성도, 하나님의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일이 생겨도, 내가 비록 형편이 이렇게 되더라도, 내 인격과 내 수준이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의 모든 갇힌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변해가고 있고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가 믿음이, 복음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착하게도 살고 훌륭하게도 살고 성공도 바라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나를 드리는 헌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시대가 가고 어려운 시대가 오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 영안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고 이것이 내 자신이 인정이 안 되면은 자꾸 내 자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성공을 하고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얻어도 뭔가 내가 대단해서 이 땅 살아가는 데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내 자신이 무너져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인 이 그리스도가 또 안 발견되지면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대단한 힘이 있지만 우리는요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방을 말씀을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 없어져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마의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갈 때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서클이나 클럽,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오늘 같자기 저희 아버님도 뭐 이상한 막 사자머리 쓰고 막 화려하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취미로 모이는 그런 서클이 있습니다. 뭐 교제도 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막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곳. 그러면 라이온스 클럽에 가야 됩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 뭐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비되고 선택된 사람들이 불러 모으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나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구원받은 나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나. 분명히 노아 시대 때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느니라 해서 그 시대의 큰 방주 안에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예수님이 오시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한 선지자로 엘리야요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받고 뭔가 막 내가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주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는 축복, 그 은혜를 믿는 자. 자, 베드로는 이걸 믿고 있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리는 자, 지키는 자,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건희 회장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삼성에 있는 이 회장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예전에 현대라는 정주영 회장도 훌륭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으로, 아니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업으로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 대기업이 어떻다느니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누가 뭐래도 중요한 일을 한 기업인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에 나는 내 자신과 우리 기업을 모든 것을 내가 여기에서 힘을 쓰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곳에 이루기 위해서는 갱신과 도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시스템을 바꿔라 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보고 IT나 반도체 이런 곳에 투자도 하고 갱신 도전을 통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으로 바꿨다니까요. 안타깝게도 2014년 전에 뇌에 문제가 있어 병에 계속 식물일간처럼 병상에서 있다가 7년 만에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깝죠. 그 자녀가 이제 그 기업을 유업을 받아서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이 아들이 7년 전부터 아버지가 쓰러지는 후부터 본인이 효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 술, 골프, 취미 다 끊고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하죠. 뭐 그러면서 저기 불심을 부모님 자체가 다 불교니까 뭐 거기 가서 혼자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마음을 비렸죠.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기업인과 그 아들은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면 훌륭한 사람이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기업이, 정치인, 연예인이 있지만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정체성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코로나의 일부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내가 묶이고 갇혀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조금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세상을 보면서 좀 걱정할 수 있는데 내가 염려에 묻히고 세상에 갇히고 거기에 불안하고 내가 눌리고 나오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는 자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에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학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직장, 가고 있는 사업과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자신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상관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된 이 복음과 그리스도 여기에 상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나타나는 직장이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내는 학업이 되어야 되며 가정이 되어야 되며 내 가정과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걸 바로 응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늘 염려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그게 옛날에 각인된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럼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묶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불신자도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이 묶여있구나. 얕범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이 됐다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시대적인 바울, 전도자인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감기는 어렵고 있고 암은 높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내 문제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다 무너질 거야. 여기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주시며 흩어져서 두셋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말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성전입니다. 알겠죠?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율법과 종교에 매여 있는 무슨 뭐 단지, 우상, 절, 교회, 성당, 어떤 그런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불신자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잘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으로 하고 뭔가 내가 보이는 곳에 각인된 이것을 가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보이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목사가 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의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구약 성경에는 그걸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걸 구별되어 있는 지파를 통하여 계속해서 구별됐다라는 것이지, 종교나 율법을 통하여 뭔가 막 그림자 밟으면 막 저주받고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 종교에 의한. 자, 그렇다면 저 또한 소중한 직분을 가졌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3장 16절 정말 하나님의 이것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계속 분쟁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관심이 육이에요, 육. 저 사람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떻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분쟁과 어려움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성경은 그 예를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11번째 그 동생이 그거 보고 네 옷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시기 질투하면서 형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기 서론에 매일 얽매이는 거예요. 얘기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형 이 요셉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결론이 난 거예요. 영적 상태라니까요. 사울왕은 한평생 하나님의 세운 일대 왕이에요. 한평생 자기 자리 유지하는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 이걸 영적 상태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평생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오직에 대한 비밀을 내가 갖고 기도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통해 결단을 하며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큰 힘을 얻는 귀중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가기 전에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기도, 이 뜻은 이유가 있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이 있었기에 뜻을 정해 분명히 죽음을 무릅쓰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존귀하게 되기 위함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12제자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를 어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쓸까요? 왜 높일까요? 이 복음이 존귀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그맣기 때문에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존귀하게 나타내도록 믿음의 사람을 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이 바리새 교회를 쓴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가면 죽는 곳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지하의 카투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믿음이 가장 존귀하구나라는 이 가치를 내가 알고 고백하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 속지 마세요. 뭐 대단한 막 우리가 물론 믿음에 올바른 것도 있지만 막 대단한 역사 막 나중에 보면 다 이게 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 율법 막 지키려고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갔는데 방향이 안 맞아갖고 나중에 무너지고 지옥 간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건 여러분들 안에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계속 아브라함의 실수와 문제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통하여 믿음의 회복과 선택을 통하여 뭐라 말하느냐?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함을 알았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중요한 부분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시험코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본능이 나온다니까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 각인뿌리 체질인데 복음을 더욱더 알고 누리고 지키고 이 가치를 가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죠. 가만히 감 떨어지려고 지켜보다 감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세상에 발버둥도 치고 나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큰 어려움 속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수많은 어려움, 감옥과 노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에게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이 생명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큰 힘을 가지고 해와 달과 나에게 별을 하며 11별단이 날 절을 하는 이런 언약 잡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언약 속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고 그러다가 막 순교의 핍박의 문제 속에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문이 열어져 더 큰 응답을 받는 경제의 축복, 교회의 축복,
모든 것을 받는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풍랑만남배, 유라굴라하는 엄청난 이 광풍,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광풍, 쓰나미 속에 현실에 묶이지 않고 바울은 그 아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CVDIP, 중요한 언약을 내 안에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꿈과 비전과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아닌 세상에 있는 내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우리의 각인된 불신앙과 피해의식, 가난의식,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갖고 가는 미래,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 노회에 한 2분의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과 소통, 뭐 대단한 분들은 아닌데 한 가지가 통해요. 정말 복음 사랑하고 또 세계 복음화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이 딱 2가지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 마음으로 편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이도 틀리고 기수도 틀리고 성격도 사는 곳도 다 다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편한 그런 2분의 목사입니다. 한 분이 어저께 톡이 왔어요. 금요일날. 금요배 드리는데 철야하는데 3중 충돌이 나갔고 그러면 보니까 중간에 딱 꼈어요. 그것도 소형차 레이.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져 갖고 사진을 보러 왔어요.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다행이다.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러셨는데 저는 사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토요일날 그 아침에 딱 문자가 왔어요. 이제 폐차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떤 차를 살까? 현장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냥 중고차나 나처럼 자전거 사라. 형편에 따라. 근데 네가 진짜 당신이 세계복음할 사람이면 좋은 차 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저께 막 폐차가 될 정도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어떤 차를 사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허황이 아니라니까요. 실체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그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 뉴스, 그러면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오지 않습니까? 뉴스는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막 사람에게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전하는 게 뉴스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뭐 대단하게 막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 계속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오랫동안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는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들도 줬고 야곱도 알았을 텐데 계속 인본주의를 계속 쓰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80년 동안의 광야에 이런 수많은 생각과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달고 회복하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누가 심심한데 네가 우리 자녀에게 갑자기 막 문제를 주고 가만히 있는데 막 어려움을 줘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럴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이 왔다.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잡고 약속 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시험이라 말하는데 어떤 환난,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이기신 그리스도 바라보기 바랍니다. 분명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신앙을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의 믿음 회복하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바로 언젠가는 동정녀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미 이긴 싸움을 쌓은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약속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싸우라 말한 것입니다. 싸움은 질까 이길까, 도 아니면 뭐다, 이게 아니라 100% 이길 수 있는 답을 줬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오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 귀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말씀을 통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가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쪽집게 도사처럼, 자, 요런 속에는 요런 대학에 원서를 넣으세요. 자, 요런 직장에는 요 직장에 가세요. 여러분, 사업은 요런 거 하지 말고 요런 거 주세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점쟁이가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맞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리스도 의지하기보다는 아마 저 의지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복음의 근본에 대한 이유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과 점쟁이처럼 할 수 있는 목사를 섬기는 일이라면 그거는 둘 다 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각인된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왕생활이며 하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근본을 회복했다. 더욱더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 가치를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 절대 망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도 인도하십니다. 오뚜기라는 건 넘어져서 일하는 건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신분 권세를 가진 자, 미래의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아파서 지금 못 나오는 성도 계시죠? 굉장히 아프세요. 당신 몇이냐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요. 이제 100세 시대가 오는데 얼마나 남은 시간이 많으냐.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아닙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통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60이라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이지만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연장시켜 주신다라면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후대에게 이 전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며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이미 그의 머리는 박살났고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세상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과 무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력은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바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부분을 모르는 무지, 영적 지식을 모르는 무지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배경 때문에 안 되고 내 자신의 뭐 때문에 안 되는 이런 상처와 무기력과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각인된 뿌리, 체질, 이런 모든 불신앙, 하나님 떠난 이 고정관념, 운명,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놓고 기도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DNA를. 여러분 DNA 다 바꾸세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자신이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신분 권세 누려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뭘 달라. 내가 결혼하는데 키는 178에 직업은 뭐며 내가 막 아파트 평수는 뭐며 웬만하면 열쇠 3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면 준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거? 동기 아니에요? 가려놓고 동기 가로 닫고 그거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혹시 그 길에 갔을지라도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요셉이 정말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노예로 가는 게 요셉의 기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노예가 되어서 주인까지 살리는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얻는 요셉 때문에 노예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 신분, 권세를 주시며 그 안에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이 안에 재창조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어떻게 열방과 만방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신분 권세 속에 있는 비전과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가로막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유영현 목사, 여러분 성도님, 우리 행복한 교회 분명히 다른 세계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코로나19, 똑같이 개인의 학업에, 직장에, 돈에, 사람의 가정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천국의 소망과 신분 권세 누리는 그 안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의 예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이 시험, 어려움, 불신앙을 회개하고 낙심과 염려 속에 잡혀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구원했다라면 분명히 승리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하기 바랍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 대단한 것, 세상,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육적인 기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기도를 해드려도 이게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들 안에 이 감사, 구원,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 점쟁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 알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방어 무기가 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런 중요한 믿음과 주님의 의와 구원의 투구, 확신과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사단이 찌를 수가 없습니다. 공격해야죠. 공격이 뭡니까? 공격 무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검, 기도의 힘, 알겠죠? 오늘 강단을 통하여 기도의 올바른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령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세계 복음화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잡으세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니까요. 뜻을 정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이 와라 그러면 와야 돼요. 아무리 삼중 추돌이 나서 앞뒤가 완전히 박살나갖고 폐체가 된더라도 하나님이 아직 오지 마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오라 안와 기준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눈치 살살 보면서 내 과거에 있는 그걸 가지고 뭔가 막 믿음을 있는 척 보이는 이런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영적인 준비와 삶의 준비를 가지고 있다라면,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라면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교회, 코로나19 시대에 세운 교회, 수많은 문제 속에 세운 교회.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우리는 첫날이 개척이지 그 다음날부터는 개척 미자립 아니다.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트로트, 전 몰랐어요. 탁구장에 갔는데 이 할머니 아줌마들이 죄다 뭐 누구누구를 하면서 완전히 막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무슨 뭐 나오나도 우상이 아니고 내가 듣도 못한 사람을 뭔가 봤더니 트로트가 뭐 온 채널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옛날에 저는 트로트 솔직히 막 무시했어요. 이게 뭐 노래 같지도 않은 박자도 너무 단순하고 노래도 너무 유치하고. 그런데 보니까 떠도 너무 떴어요. 어느 정도 떠느냐?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그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오히려 트로트가 막 더 뜨고 있다니까요. 젊은 사람도 트로트. 옛날에는 K-팝이라 그래서 막 시대에 맞게 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컨텐츠였습니다.
바로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를 컨텐츠를 트로트를 딱 잡아갖고 그러면서 이 뭐 옛날에 떴던 사람 다 나오고 세계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막 사람의 국민과 텔레비전의 모든 걸 장악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것, 시대에 맞는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지혜, 힘, 능력 그걸 통해서 세상이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유일성,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문의 배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모르기 이전에 있는 상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주간 정말 믿음을 합하여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최고의 행복 누리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대에 살리며 후대의 발판으로 또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릴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